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에 중학생들이 몇 명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교회 오겠다고 신청을 해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오버되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 오겠다고 한 아이들이 모두 오지는 못했지만 중학생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저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졸기도 하고 아예 의자에 엎드리기도 했는데 1년 전과 똑같은 그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역시 교회에는 왁자지껄한 아이들의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는 1부 예배부터 제가 많이 헤맸습니다. 2부 예배는 설교를 어떻게 한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온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스마트폰으로 부랴부랴 바꿔서 예배를 중계했고 그러느라 예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어느 분은 그 와중에 댓글로 오늘 예배에 큰 은혜가 있으려나 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끝까지 그런 은혜는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조금 민망하고 교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미안함도 우리의 감정이고 예배에 대한 주제 넘은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대한 평가는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자기 감정에 깊이 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세련됨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예배를 중계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답답한 중에도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설교하는 내내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설교를 이어가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귀를 기울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편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성경 읽기 길라잡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6장과 17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숙제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숙제일은 1년 중 7째 달 10일, 즉 7월 10일에 행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가장 크게 죄 씻음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도 7월 10일 숙제일에 선포했습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은 숙제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처럼 속죄일은 속죄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년에 한 번 리셋 시켜주시는 날이라고 아주 유머스럽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1장부터 15장까지 다루었던 각종 제의적 부정을 미처 다 해결하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처리하도록 해주시는 속죄의 날입니다. 죄와 제의적인 부정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이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월 10일 1년에 한 번씩 이런 모든 죄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처리해 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공존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수송아지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의 제물을 삼고 수량으로 번제물을 삼습니다. 그리고 수점소 2마리를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물로 드립니다. 이때 수점소 2마리 중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때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뭐 멀리 떠나는 염소 또는 바위로 된 절벽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 아사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은 보통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레위기 16장에 이어서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27장까지 되어 있는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을 말을 하는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인데 이 부분은 성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결법, 즉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는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 내용이 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통해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의식을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삶 속의 성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제사법과 정결법을 넘어서 좀 더 다양한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8장에서 20장까지는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성윤리 그리고 각종 사회윤리 등을 다루고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율례들을 경제정의, 안식일과 희년에 대한 율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경제정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습니다. 경제, 정의, 어떻게 정의로운 경제활동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이 17장에서는 혈, 우리 몸에 있는 피, 짐승들의 몸에 있는 피, 이 피의 섭취에 대해서 다루는데 제사제도 밖에서의 도축과 관련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은 제사에 쓰일 동물들은 성막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가 아닌 식용을 위한 도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법칙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을 때는 먼저 회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것인 피와 기름을 예물로 바치고 그 후에야 고기를 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적인 제물의 도살을 금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 또 사적인 것에까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래 짐승을 잡는다, 그리고 피를 낸다, 이런 것은 항상 뭐와 연결이 됩니까? 종교적인 것과 연결이 되잖아요. 신을 섬기는 방법과 연결이 되잖아요. 실제로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의식들이 이런 방법들로 동원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짐승을 잡고 함부로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전의 악습을 반복해서 잘못된 제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혼합 종교의 위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는 방법을 한정적으로 제한하심으로써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짐승을 잡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에도 피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가축만 아니라 사냥한 고기라도 피는 다 빼서 흙으로 덮고 고기만 먹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특별히 이 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피는 속죄를 위해 주신 것이잖아요. 구약 제사도 속죄를 위해서 제물들이 피를 흘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도 하고 또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피째 먹지 못하게 하셨고 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16장과 17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임하시는 두려운 분이라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절차를 무시하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이 레위기 16장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다가 죽은, 절차를 무시하고 나가다가 죽은 그 나답과 아비후를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은 정한 때에 정한 절차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참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구약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자격과 담력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예배는, 특히 구약의 예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에 성공하면 사는 것이고요, 실패하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나답과 아비후였잖아요. 그들이 나쁜 일을 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다가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그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원래 제사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무게를 입은 예배는 얼마나 경박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장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약의 예배고 오늘 우리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솔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도 거룩함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 뿌리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